유사히 사순절이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센텐스가 마음에 팍 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예전에 들어봤던 그런 찬양곡 중에 한 구절인데, 우리 교회에서 잘 부르지 않았던 그런 찬양인데,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게 막 마음에 익히는 거예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얼른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은 제가 여기서 그 찬양을 한번 할까 했는데 그냥 참기로 했어. 왜냐하면 1부 예배 때 그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집사람이 2부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래갖고 또 이번 주에 생일인데 또 그 찬양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람들은 짓밟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잖아. 왜 꿈틀거린다는 거야? 싫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미물도 짓밟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짓밟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 꿈틀거리고 짓밟히면 나 짓밟히지 않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은 짓밟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누군가가 짓밟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짓밟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참고 다른 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삶을 짓밟으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찢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얕보이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너를 짓밟을 줄 모르니까 강한 척하라고, 가진 척하라고, 능력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버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짓밟히기 싫으니까, 깨어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쭉 보니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짓밟히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섬기려 이 땅에 왔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쏟고 다 주고 다 짓밟히고 다 찢기기 위해서, 상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노래했듯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지고 주님께서는 짓밟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침묵. 일본 작가인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 기독교 소설 중에 베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침묵. 그 침묵은 어디가 배경이냐면 일본이 배경입니다. 16세기, 17세기 일본의 기독교인의 박해가 막 시작되는 그게 그 소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칼로 막 상처를 내고는 일본의 그 유황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그 유황 온천물에 집어넣었다 뺍니다. 그러면 그 상처 속에서 그냥 유황이 막 들어가니까 아리고 쓰려갖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집어넣고 뺐다가 당신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고 묻습니다. 예스! 그러면 다시 집어넣었다 다시 뺍니다. 그렇게 10번, 20번. 그래서 상처가 막 쓰리고 아파갖고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시 꺼내서 아직도 너는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고 대답하면 결국 그 유황 그 깊은 온천 속으로 그 사람을 돌을 매달고 빠뜨려서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바닷가 어촌이나 해변가에서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답니다. 너가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너가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거운 줄을 달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너가 예수를 믿느냐? 아직도 너가 예수의 사람이냐? 너가 아직도 크리스찬이냐? 라고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 십자가와 함께 바닷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수장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과 환경 속에서 포르투갈에 있는 예수교 신부 본부에 일본에서부터 하나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본에서 33년 동안 주교로 활약했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결국은 배교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페레이라 신부는 33년 동안 일본에 남아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선교사들과 신부들을 다 추방했을 때도 끝까지 나는 일본 땅에 남아있겠다고 그래서 남아있던 신부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에서도 꿋꿋하게 일본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지켰던 일본 선교에 있어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둥과 같은 신부가 페레이라 신부예요. 근데 그 신부가 결국은 배교했다고 하는 소식이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들 본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때 3명의 젊은 사제들이 자기들은 믿을 수 없다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페라이라 신부 같은 사람이 배교를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그분한테 신학교 때 우리를 가르친 스승인데 그 스승의 강직함과 인자함과 그분의 영성은 죽으면 죽었지 배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확신하고 3명의 신부가 우리가 일본에 들어가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3명의 신부가 일본에 들어옵니다. 결국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한 신부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배에서 죽고 2 신부가 몰래 중국에서부터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들어옵니다. 그 2 신부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게로이모, 로고이모라고 하는 신부예요. 로고이모라고 하는 신부. 그 로고이모라고 하는 신부가 그 어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미사를 접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결국 붙잡힙니다. 그래서 같이 왔던 한 신부는 결국 바다에 수장을 당하고 자기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옆방 앞방에서 감옥 속에서 자기와 신앙생활하고 자기와 믿음 생활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고문당하고 채찍질받고 핍박당하는 신음소리를 매일 저녁 듣습니다. 매일 저녁 듣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벽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을 손톱이 피가 나도록 그것을 적습니다. 피로 적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말이 없습니까? 당신은 왜 침묵하시는가요? 당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당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데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말이 없으십니까? 왜 침묵합니까? 수없이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왜 침묵하냐고, 당신이 왜 가만히 있지 않냐고, 와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냐고, 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웁니다. 배교를 강요하던 일본 군사들이 누구를 데리고 게오리오라고 하는 신부 앞에 쓰냐면 페레이라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 여자와 결혼했고 일본의 이름으로 개명했고 그렇고 사는 그 페레이라 신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배교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버티지 말고 배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신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스승 그 페레이라 신부가 어떻게 나에게 배교를 권유하고 권면할 수 있을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나고 나서 자기를 고문하고 핍박하던 일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 배교를 결정한다 그러면 저기 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나의 형제와 나의 성도들을 같이 살려주고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교하기를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섭니다. 배교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큰 초상화를 바닥에 놓고 그것을 밟고 서 있으면은 밟고 지나가면 배교한 거예요. 그 초상화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쳐다보는 그 주님을 거기서 딱 대면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그 초상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까지 침묵했던 그 주님, 이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주님이 말하지 않다가 자기가 배교할 때가 되어서 주님을 밟으려고 앞에 딱 서니까 그 초상화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밟아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밟아라. 괜찮다. 너가 나를 밟는 그 고통, 너가 나를 밟는 그 아픔, 너가 나를 밟는 그 발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는 이미 안다. 나를 밟아라. 나는 어차피 이 땅에 밟히기 위해서 온 존재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결국 그 주님을 밟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고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농촌으로 어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배교자라고 하는, 당신은 배교자 바오로, 당신은 배교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놀림과 그리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일평생 삽니다. 일본에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처럼 연약하게 배교하고 신앙을 도중에 포기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당신은 배교했음에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그리고 여전히 그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겠다고. 그래서 평생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해 성사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기도하면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결국 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게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 거기서 제가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 때 읽고 다시 이번에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다. 주님은 이 땅에 밟히러 오시고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히고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섬기고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짓밟히고 있는가? 나는 짓밟힐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짓밟혔습니다. 상처 입고 깨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주님처럼 짓밟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짓밟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짓밟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짓밟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은 교회가 짓밟힌 날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짓밟힌 날, 그게 3.1절입니다. 3.1절 날 교회 예배당 112곳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짓밟힙니다. 투옥되고 고문당한 목회자가, 전도사가 115명입니다. 성도들 중에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해서 구속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2,190명입니다. 그리고 그 3.1절 운동 때문에 죽고 사형당한 사람이 52명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몇 명이 동참하냐면 8만 명의 성도들이 그 3.1 만세운동에 동참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인구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 중에 40%의 교인이 밖에 나가서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짓밟히는 날, 그게 3.1절입니다. 그 3.1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며 교회가 12군데가 불타고 짓밟힌 8만 명의 성도가 나가서 짓밟히기를 각오했던 그 사건, 그 중에 2,000여 명의 성도가 짓밟히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112명의 115명의 목회자와 전도사가 감옥에 가고, 그 중에 50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짓밟힘의 역사가 3.1절의 역사였다면, 그 사건은 우리 한민족 사회에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알려주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들은 다시 보게 됩니다. 아, 저런 성도들, 저런 교회들이 우리 민족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그들은 짓밟힌 장미처럼 짓밟혔지만 그 짓밟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짓밟힘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교회가 이 땅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큰 사건이었고 위대한 짓밟힘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부흥은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뒤덮게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한 알이지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짓밟히고 그리고 썩고 상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짓밟히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교회의 능력과 믿음의 파워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짓밟혔듯이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내가 짓밟히는 삶, 내가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내가 짓밟히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가고 가는 그런 사순절기,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기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과 희생과 짓밟히는 사람이 없이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부부가 없이 그 가정의 아름다운 부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짓밟히기를 각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짓밟히기를 각오하고 내가 섬기고 희생할 길을 각오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짓밟히지 않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짓밟히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 짓밟히기를 원하지 않고 짓밟힘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는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짓밟혔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사랑과 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한 사역을 위해서 너가 이제는 짓밟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짓밟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짓밟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자유와 구원과 해방과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으로 높이 세우시고 높이 들려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역전의 드라마예요. 오늘 우리가 짓밟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그 희망과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짓밟힌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거룩하고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